저는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우리 장로교 신앙, 우리 장로교인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다소 딱딱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딱딱한 내용이지만 왜 우리가 장로교인이고, 아니 장로교인을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제자로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이것을 더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보람된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신학적인 어떤 그런 강연도 아니고 신학적인 면보다는 목회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또 그 다음에 우리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 믿음의 내용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교가, 우리 교회가 미국 장로교 PCUS에 속해 있죠. 그 미국 장로교회는 어떤 그런 기반에 서 있을까요? 물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기반에 서 있지만 여기 두 권의 책이 바로 우리 PCUSA, 그 미국 장로교를 떠받드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는 귤에서 Book of Order라는 책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Book of Confession, 이 신앙 고백서. 이 두 권의 책이 우리 신앙의, 장로교 신앙의 가장 그 기초가 되는, 이 기반 위에서 우리 신앙이 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교회가 뭔가, 또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뭔가,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있는가, 이것을 정리하고 다듬고 정리한 책이 바로 이 신앙 고백서이고, 이런 표준들, 이런 모범들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장로교에서는 이런 모범과 이런 표준들을 제시하면서도 이것이 절대적이다, 이것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개혁을 표방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예요. 우리가 개혁주의라는 말을 왜 쓰냐면, 우리의 모든 어떤 그런 정리된 그런 신앙의 체계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개혁될 수 있다, 끊임없이 개혁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의 특징에서 나오는 것이 교회의 참된 표지, 그 교회의 참된 표지는 무엇이 교회로 하여금 참된 교회가 되게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표지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죠. 그리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특징이다, 표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참된 표지인데, 그 참된 표지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의 바른 선포입니다. 그리고 성례전, 그 다음에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이죠. 그러니까 참된 교회 안에는 세례가 있어야 되고 성찬이 있어야 되는 게 성례전이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권징.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위반되었을 때 교회가 치리를 하고 권징을 하는 이 권징의 시행이 참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표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것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다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물론 그것은 설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들, 같이 나누고 공감하고 우리가 같이 나누는 그 신앙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그런 참된 말씀의 그 기초를 둔 그 말씀인가, 이것이 바로 중요한 교회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른 교회인지를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알 수 있느냐,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이런 표지를 가지고 이것이 참된 교회이다,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갔는데 그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막 부흥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성장을 하고 교회가 아주 소문이 엄청나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안에서 나누는 신앙의 내용이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그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외부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교회,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기준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다. 성경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성경적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모든 신앙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당대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제기된 그런 도전들과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 그때부터 있었고 또 이단 우리가 잘 아는 뭐 그런 어떤 대표적인 그런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성경적인 어떤 그런 신앙과 다른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통해서 계속 성경적인 신앙을 도전할 때에 그런 도전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가르침들과 주장들과 이런 의심들과 도전들이 있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런 도전의 역사였다. 이 도전이 계속되는 역사였다. 특히 어떤 도전입니까?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였어요. 성경의 권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그 도전들이 계속 질문하고 도전할 때 참된 교회는 그런 도전에 대해서 응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응전의 기록물들이 축적되고 다듬어져서 나온 것이 바로 이런 신앙 고백서이고 규례서이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내용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뚝 생긴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다듬어서 만들어낸 거대한 축적물의 결과물이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인 것이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이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런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런 도전들을 가지고 이런 우리가 믿는 어떤 신앙에 대해서 흔들고 이 신앙의 그 어떤 참된 신앙에서 떠나게끔 만드는 이 도전들과 이런 유혹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게 더 점점점 말세가 되면 심해질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 나의 신앙을 지킨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우리가 어떤 도전도 없고 어떤 그런 위협도 없으면 지킬 필요가 없죠. 그러나 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에요. 소중한 것은 울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울타리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울타리가 없이 그냥 아무 사람이나 우리 가족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부부 관계도 다 깨어질 것이고 가정의 소중한 것들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러한 세상의 사상들이라든가 이런 믿음의 어떤 내용들이라든가 다른 어떤 것들을 다 섞어서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는 것을 한다면 교회는 교회다운 그런 진리의 그 터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그러므로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울타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이 진리의 울타리,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이 우리의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지키고 그것들을 분명히 하는 이런 신앙의 작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잘 읽을 수 있는 이 명철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중요한 신앙의 중심이 딱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 세상의 물결 속에 이렇게 흔들리고 떠내려갈 수 있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이고 이런 바깥의 외부에서 도전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인지 배운 것을 알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디모데의 그 어머니 잘 아시죠? 또 할머니가 누구입니까? 로이스. 그 다음에 어머니는 유니게. 그 신앙의 부모 밑에서 잘 성경을 배워서 어릴 때부터 그런 신앙 교육을 잘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 신앙적 교육 안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고 이 자녀들이 신앙의 그런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영향력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가 성장했을 때 그 디모데를 가르쳤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디모데에게 특히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될 어떤 사역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항상 가르쳤던 그 내용들. 너는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에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내용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신앙에 이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참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관에 대해서 두 가지 제가 중요한 질문을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 보는 이 성경에 관한 이 신앙관, 성경관,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죠? 믿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에서는 성경이고, 또, 불교에 가는 불경이 있고, 또 마음의 뜻 경도 있고, 다 종교마다 다 경전이 있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느냐, 역사에도 유명한 책들이 있는데, 왜 유독 이 성경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것도 성경도 사람들이 써놓은 책일 텐데, 이런 인간의 저작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성경관, 성경에 보는 바른 관점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떤 그런 지식이라든가 우리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만이 알 수 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 종교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연구해서, 저 별들을 보고 연구해서, 어떤 책들을 보고 많은 그런 사상들을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모든 곳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본인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게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바울이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성경 말씀들이 기록이 됐죠.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의 원저자는 바울이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어떠하신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래서 이같이 말씀이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 그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감이다라는 거예요. 영감. 감동이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여기에 우리가 참 암송하는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또는 영감, 영어로 하면 inspired, 그 영감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와 하나님의 그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 속성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있는가? 그런 성경을 기록한 그 믿음의 사람들,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영감되었다. 감동되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계시하면은 막 하늘에서 막 구름에서 소리가 나고 또 뭐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번쩍번쩍 임하는 어떤 그런 초월적인 어떤 그런 신비적인 방법으로서의 계시로만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그런 방식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기록된 글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간의 저작물로 문자로 기록되게 하셨다.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그런 영감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여기 모든 성경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16절 말씀에는 그러면 이 바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이 구약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완성이 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신약의 성경.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가 공통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저작물들을 다 포함한 이런 성문서들을 포함한 그 책들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영감이 됐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 어떤 모세를 불렀을 때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서 성경이 기록됐을까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자 영감이라고 해서.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에 기본적으로 많이 합의된 그런 신앙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받아쓰기 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다양한 사람이죠. 왕도 있고 목동도 있고 또 그다음에 어부도 있고 또 바울과 같이 공부를 많이 한 학식이 있는 그런 엘리트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개성, 그다음에 그 사람의 교육 수준,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문화적인 환경 이런 배경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문체라든가 그들의 어떤 스타일들이 그 안에서 쓰여지는 것이지만 오늘 바울도 여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14절에 하는 그 바울의 문체도 바울의 개성이 묻어나는 문체거든요. 그러나 그런 개성이 묻어나는 그 문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영감을 주셔서 성경 말씀에 권위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것을 유기적인 영감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유기적인 영감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다양한 배경들을 사용하셔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성경을 바라보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성경은 절대적이고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믿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관에 관한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통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오류가 있는 사람들 아니냐.
완벽한 사람 없고 다 그 사람들이 다 허점이 있는 사람들인데 성경에도 반드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게 오류가 있지 않느냐. 성경에 어떤 부분이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모순이 되고 그런 것들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어떤 권위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허점이 있고 오점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특히 어떻게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찾습니다. 또 이 과학적인 그런 진리와 모순되는 부분들을 찾습니다. 이런 것들이 틀린데 어떻게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된 그것은 오래전에 기록된 것이죠. 수천 년 전에. 오늘날의 어떤 그런 지금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보다는 그 당시에는 이 과학적인 이해라든가 이런 역사적인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연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지성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과 도전에 대해서 성경의 우리 입장을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성경에는 잘못 기록되거나 앞뒤가 안 맞거나 그런 오류가 발견되는가라고 질문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오류라는 게 뭐냐? 성경에 그런 오류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읽는다거나 이 과학책을 읽는다 했을 때 발견되는 부분들, 이거 뭐 예를 들면 숫자가 잘못되고 어떤 내용들이 잘못됐을 때 그렇게 찾아내는 방식으로 성경의 오류를 발견하는 것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판단하는 그 기준, 그 논리, 법칙, 그동안 알려진 이론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늘날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이 현대사회의 그 문명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그런 개념으로 판단하고 분석을 해서 이거 잘못된 부분이라 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의도로, 그런 과학적인 의도로, 정확성을 가지고 그런 의도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큐티 나눌 때,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만에 수많은 사람이 죽죠. 몇 명이 죽습니까? 18만 5천 명. 그죠? 하나님이 거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쳐서 그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 사건이 나와요. 자, 그러면 그 18만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그 역사의 현장에 가서 이렇게 세어봅니다. 18만 5천 명이 딱 숫자가 정확히 일치하면 성경이 맞구나. 이렇게 해서 성경의 진리가 입증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쉬어봤는데 18만 5천 명이 한 명이 더 모자라네? 한 명이 더 늘어났네? 성경은 못 믿을 만하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본문을 주신 그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에 편들어서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기록됐지, 거기에 그 죽은 숫자가 18만 5천 명, 정확히 18만 5천 명이다라는 그것을 역사적인 정보, 팩트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경은 어떤 그런 논리적으로 이렇게 차갑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된 그런 것으로 사실로만 기록된 그런 어떤 그런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과 이제 미국에 이제 떨어져 있는 그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어떤 한 남편이 이제 아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데 자기 형편상 가족이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고생하는 그런 시기를 겪고 나서 이제 모든 환경들이 잘 회복이 되어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제 당신을 초대를 했다.
이제 며칠 날 우리가 같이 다시 만나자.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 한국에서 그 편지를 받아본 그 아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기쁘고 설레고 소망 가운데 그런 날들을 바라보는 것이 그 편지의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서 어떤 철자가 틀렸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금요일로 착각하고 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이 잘못됐다. 그런 의도로 이 이런 그 편지를 대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중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시지, 거기에 어떤 그런 토실 하나를 틀리는, 그것 때문에 전체가 잘못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에서는 1.1획,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1.1획. 절대적인 오류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받는 과학적인, 역사적인 기준, 현대적인 기준의 개념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뜻,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1.1획도 오류가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식의 근원으로서 우리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오류가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들을 어떻게 가져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경험도 얼마나 상대적으로 얄팍한 것인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어떤 터키 지방에 갔더니 어떤 산에 어떤 그 배가 하나 발견됐다. 알고 봤더니 이런 연구를 해보니까 이 배가 아마 노아 홍수에서 노아의 그 방주가 아닐까. 봐라. 이 성경이 그 역사적 사실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이 또 그 지금 홍해바다, 걸프시인가요? 그 홍해바다 밑바닥을 파봤더니 거기서 무슨 옛날 바퀴 같은 게 나왔어요. 그 뭐 탄소 그런 측정을 해봤더니 그 연대가 성경 시대랑 비슷해요. 야, 이거 봐라. 이게 분명히 그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다가 빠졌던 그 애굽의 그 군대의 그 수레바퀴 아니냐? 봐라, 이게 그 출애굽기가 사실 아니냐? 이런 시래기의 신앙의 그 확인은요, 가장 가난하게 신앙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어떤 역사적으로 발견된 것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고 그래서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아니어도 성경 자체가 권위가 있고 성경 자체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이 과학이 보증을 서야 믿을 만하고 역사가 보증을 서야 믿을 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 없어도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신실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한, 특별히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진리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다 아니다라는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특별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인간적인 이해와 이런 해석과 이 과학과 비평의 그런 분석의 대상이 되어 왔어요, 성경이. 때로는 그런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분석을 가지고 참된 신앙이 이런 사람이 너무나 적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문이 열리지 못하고 닫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꼭 신자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신자를 얻지 못한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게 아덴입니다. 아덴. 오늘날의 그 아테네이죠. 철학자들의 그 아테네. 바울이 거기서 이 철학자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고상한 말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변화됐느냐? 아무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가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2장에 내가 여러분에게 나아갈 때에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외에는 인간의 진정한 구원,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지혜는 바로 성경 말씀의 오늘 15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자,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법으로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참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신앙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 중심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더 깊이 헌신하고 또 그 말씀 깨달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올 한 해 더욱 많이 읽고 묵상하고 우리 날마다 목장으로 또 우리 소그룹으로 큐티 모임으로 모였을 때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이 복음을 또한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